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자세인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속성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읽어보고 또 들어봤던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근데 그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다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염소라 그랬죠? 염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염소는 결론적으로 뭐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염소들이 누구고 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지금까지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될 것인지
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염소는 마귀하고 함께 같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얘기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의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속성으로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염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원래는 다 뭐였어요? 염소였다니까요. 다 염소였습니다. 염소. 근데 계속 염소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의 속성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속성이 있고 염소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소의 속성이 양의 속성을 가지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번은 염소로 태어났지만 다시 양의 속성으로, 이게 염소의 속성은 죽고 염소의 속성은 죽어지고 양의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염소는 죄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염소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염소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염소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마지막 절이죠. 저희는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적으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죠. 결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설명하기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의인이고, 그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서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종에서 아들로 거듭나야 되겠죠. 종에서 아들로. 종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라지의 신앙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알곡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라지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무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무게 있는 그러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양의 속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염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이 좀 다르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순종파입니다. 양은 순종을 잘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니까 예수님 가야 안 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양처럼. 그냥 목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양입니다. 양.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뭐냐? 양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들을 인도하는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도 또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양의 속성. 그런데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뜻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래서 염소는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목자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염소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만큼 염소는 교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속성이 달라요. 양의 속성과 염소의 속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염소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양의 속성으로 양의 속성을 가져야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염소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염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양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가 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올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런지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언제 앉아요? 언제 앉아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우편.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편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관한 이 내용,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내용이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예수님의 임하심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자가 언제 오시는지, 오실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증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보겠습니다.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뭐요? 보이겠고.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깝다라는 징조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징조가. 30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느냐? 심판받기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가 올 때에 땅에 속한 모든 족속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요?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전부 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으니까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요?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두고서 택하신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날 무슨 날 후에? 환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환난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환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직 환난이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전무후무한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뭐가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러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난 후에 이 말이에요.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임하는 때에는 이러한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 대환난의 날. 이게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뭐하리라?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가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역사가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적인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영적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저 공중에 떠 있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지구로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하늘의 별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3분의 1이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늘에 엄청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늘에 큰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하늘에 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서는 누구의 영광으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죠.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제가 그때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여러분들 각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만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또는 왼편에 있는 염소로 예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2절로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12절 밑에 보면 20절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온다는 것이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온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옵니다. 빠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빠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내가 염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염소의 속성을 버리고 무슨 속성으로? 양의 속성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누구요? 주 예수여 오시 없어서. 예수님께서 속히 빠르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빨라야 돼, 안 빨라야 돼? 느긋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느긋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 곧 양의 속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 주리라.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틀림없이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곧 예수님이 올 때라고 얘기했죠? 올 때고,
또 예수님이 올 때에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 그죠? 막 세상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환경도 변해가고 있고, 기후가 변해가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지금은 세상이 새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어떠한 세상으로 새롭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러면 그 새롭게 된 새 세상은 누가 들어갈까요? 양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양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새롭게 된 새 세상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소의 속성을 딱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새롭게 된 새 세상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된 새 세상에 관해서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예수님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로 휴거해서 어디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주기도문 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인자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새롭게 된 새 세상에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5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냥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없애버린대요? 이 세상을 없애버린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만물을, 이 만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뭐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신실한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니.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만물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때. 창세기 때 아담은 몇 살을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네?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912세. 이게 창세기의 섭리예요. 창세기. 1000년 동안을 가까이 살아, 1000년을 가까이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생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잘 분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분별을 잘 하겠죠. 목자니까 왜 양을 모르겠습니까?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염소고 왜 분별을 못하겠어요? 목자가.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와서 이와 같이 다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지금 오셔서 만약에 분별한다면 오른편으로 가겠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자, 기록된 말씀대로
양과 염소로 분별할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창세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준비해 놓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보통 한두 달 전에 선물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전부터 그 선물을 준비했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0년 동안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 선물이길래 10년을 준비해서 주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른편에 양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부터 준비했어요. 창세부터.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라가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어디 못 갈 때가 있어요? 우주 맨 끝도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갔다 와요? 못 갔다 와요? 마음으로는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못하겠습니까?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으로도 가히 측량할 수 없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그런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이니까요.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이 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하나님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들어간 사람이 있어. 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그 낙원에 이끌려간 바가 있습니다. 이끌려간 자가 있는데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보니까 말로 다 표현을 못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전후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그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말. 낙원이니까 즐거운 곳이죠. 즐거운 곳, 낙원입니다. 가장 즐거운 곳을 뭐라고 하느냐? 극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극락.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죠.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죠.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근데 이 낙원은 극락이란 말이에요, 극락.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극락의 생활은 성경에 보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이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극락이라니까요, 극락.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려요. 시간 좀 지나간다고 얼마나 지났는가? 하루 지났나 싶었더니 몇 년 지나간 거예요? 천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천년을 지내는데 마치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영광이 예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뭐예요?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니 사람이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본대로 증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낙원에 이끌려간 자가 그냥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보면은 입이 딱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원의 광경을 보니까 사람이 가히 뭐요?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해봐야 누가 믿어지 안 믿어지? 안 믿어주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영광의 나라를 창세부터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그때 가서 왼편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이 꼭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아멘.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양입니다. 양. 낮추는 자가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소는 이제 그 반대로 행하겠죠. 반대로. 그래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35절 볼게요. 35절. 이제 양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멘. 양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뭘 주었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뭘 줘야 된다고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예전에는 이게 육적인 양식인 줄 알았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그죠? 지금 그런 나라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실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여러분들 하루 세 끼 먹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여러분들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양식을 통해서 또 많은 굶주린 자에게 그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누가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먹을 것이 없어. 나도 가진 게 없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뭔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워주려면 구워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워달라니까 뭐 돈 구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도구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가 때를 따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썩어질 양식도 있고 영생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뭐요? 마시게 하였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주어라 이 말이죠. 물.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무엇 한 그릇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한테? 소자에게. 소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에게. 이게 큰 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소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소자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도 다 소자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큰 자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귀한 보화,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무한테나 던져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을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 그래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냉수가 입으로 마시는 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 더우니까
시원한 물 주면 좋아하겠죠. 그 시원한 물 나눠줬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얘기냐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냉수 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냉수를 마시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깨달을 때에, 할렐루야, 그게 냉수 한 그릇 마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냉수 몇 그릇 마셨어요? 예? 셀 수 없이 마셨잖아요, 냉수.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시원한 하나님 말씀을 소자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신앙. 이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나그네. 이게 영적으로 나그네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그네는 뭐냐? 먹을 것을 찾아서, 철새와 같이, 철새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먹을 것이 없기,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철새와 같이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동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모든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보고 느끼고 깨닫는, 자기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나그네 된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혀줘야 돼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입혀줄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아름다운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벗은 신앙, 벌거벗은 신앙이에요. 옷을 입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저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서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감옥 또는 율법의 감옥, 죄의 감옥. 오늘날 신앙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그래서 몇십 년을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작은 자가 아까 소자라고 얘기했죠?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게 염소와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이 많으면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 염소들은 기록된 대로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요것을 성경에서는 풀무불 또는 불과 유황못, 불못, 계시록은 불못이라는 말씀이 있죠. 둘째 사망 불못, 그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 염소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한 만큼 그만큼 상급을 받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여러분들도 뭐예요? 함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그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낙원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